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회복하며 주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오늘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절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갔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간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죄와 저주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6월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 앞으로도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장막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쳐놓고 아이들과 거기서 살아요. 7일 동안 살고, 이걸 장막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이제 후대에게 언약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신약 성경으로 왔을 때 오순절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칠칠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그 씨앗을 통하여서 곡식을 거두도록 하신 거죠. 거기에 대한 첫 소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이 맥추절의 의미가 이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이 맥추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면 이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성령이 임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그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그 맥추절의 의미는 이 공동체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탄생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설립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설립일은 12월 2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회 설립합니다라고 예배드린 날이 12월 2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맥추절의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에 의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힘입어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그죠?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맥추절염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뭐 할 거냐?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언약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맥추절의 의미를 가슴에 딱 담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번 주간은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나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고백. 그러니까 우리 맥주주님과 감사합시다. 예물 드립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은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를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읽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말해라. 난 그 지나갈게. 어제 어떤 아주머니가 제 팔을 탁 잡는 거예요. 바쁜데 막 걸어가고 있는데 회의하러 막 걸어가고 있는데 팔을 딱 잡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이만한 봉지를 하나 딱 주는 거죠. 그 안을 살짝 보니까 모델하우스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 제가 휴지 있잖아요. 통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뭐 찌라시 같은 거 집어넣어서 가라는 거죠. 그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예, 정중히 거절했어요. 지금 제가 바빠서 지금 가야 된다고. 제가 서울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 지방 산다면서 이렇게 정중히 거절했는데 계속 팔을 잡고 저를 한 30m까지 팔을 잡고 계속 따라왔어요. 한 번만 가달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한 번 가는데 자기 일당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만 많았으면 한번 가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제게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일당이 걸려있는데 그 한 번에 일당이 걸려있는데 저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진짜 앞만 보고 갔어요. 계속 걸어갔어요. 왜?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 지도 보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잡아당기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 이분에게는 절실하지만 자기 일당이 걸려서 막 해달라고 하지만 제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십니다. 잔치에 초대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왜 관심이 없습니까? 교만과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당신이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당신이 구원의 길이 아니야. 내가 착하게만 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영적 교만 때문인 거죠. 영적 무지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왜 그 은혜가 필요한지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라고 진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돌아보지 않고 주의 음성에 돌아보지 않고 주의 음성 앞에 머물지 않고 그냥 나의 인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장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일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이 더 가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 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걸 가만히 보니까 늘 생각이 밭에 있어요. 요즘에 한 번씩 더 느낍니다. 우리 김현선 장님 오셨잖아요. 그 앞에 텃밭을 기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작물은 죽고 어떤 작물은 다시 살고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거기서 굉장히 농산물을 많이 유기농으로 드시고 계신다는 것들을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식물 하나 죽였다면서 너무 이걸 쪼아가지고 죽였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늘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냥 밭을 가꾸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대한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밭을 갖고 그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분의 일을, 가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스텝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제가 핀체업 스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스텝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해봐도 일은 정말 잘해요. 근데 이 사이클이 늘 와. 어떤 사이클이 오냐면 일을 하다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제가 지켜보고 어제 우리 한 스텝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3년간 너를 보니까 늘 주기를 탄다. 일을 열심히 할 때는 힘이 들어가지고 그 주기에 빠진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멈추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했더니 자기의 눈앞에 일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 일이 보이면 그냥 그 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멈출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이클이 똑같은 겁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고 했어요. 아까 예배하기 전에 고3들을 목양실로 불렀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큰 3가지 문제에 부딪혔다고. 그 첫 번째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어.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인정 못 받은 줄 아세요? 그 시대는 군대를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집안과 가문이 위상이 올라가요. 목동으로 갔다는 거는 너는 남자로서 별 볼 일이 없어. 양이나 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이 왔을 때에 이새의 생각에 그 앞에 아들은 다 지나갔지만 다윗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생각에 없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이제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 동안 따라다닌 줄 아세요?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계신데 여러분 굉장히 피부로 와닿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박금옥 장로님이 저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군대를 끌고 다니는 거죠.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그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그때 당시에 지은 거예요. 푸른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쫓아다 도망다니고 있는데. 근데 다윗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정신병자처럼 보여요.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는 다윗이 정신병자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윗의 비밀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인생의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이 바빠요. 밭일도 바쁘고 자기 사업도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치유하라.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되고 싶으십니까? 바울 되고 싶으세요? 성경적인 인물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자 청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돌아갔죠?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부자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이걸 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구나. 답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스텝한테 얘기했습니다. 결단해라. 결단해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바꾸신다. 결단해야 네 영적 주기가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를 치유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내가 조금 주님 바라봤을 때 여러분 기쁘고 좋고 막 응답이 오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계속 된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끔씩 맛을 봐가지고 그걸 동경하고 살아서 그렇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동경하고 살아서 그렇지, 이게 계속되면 그 동경이 별로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육신적인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천국 잔치에 대한, 예수님께 비유하시면서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죠.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지금 답을 해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그랬으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주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말씀 받고 나서요 빨리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예배 딱 참여하고 말씀이 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도 그냥 쑥 지나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작정된 자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에 보십시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착하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쭉 교회를 많이 보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선입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또 전도로 나갈 때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인상이 너무 험해. 가면 나를 뭐라 할 것 같고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 만만하게 생겼어.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지. 그게 누구 얘기냐? 제 얘기였어요. 제가 옛날에 복음 전하러 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갔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해봐야지. 그게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내거리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는 동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초대된 사람들은 좋은 사람, 여러분 보기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부르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왕의 잔치에 부름받으면 예복을 내어줬어요. 입으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예복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불렀으니까 예복을 입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예복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그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무슬림들은 모스크 세워가지고 메이슨 전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모스크 6군데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 동양인들이 잘 안 보이는데 요즘엔 한국 사람들이 개종해가지고 무슬림들은 많이 들어가요. 지어놓으니까 그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니까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그 경을 듣고 나서 좋네 하면서 무슬림 신도가 되는 겁니다. 메이슨 전쟁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메이슨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메이슨 운동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피로 하나 된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하나님이 제게 말씀 주셔서 공동체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짓고 센터를 어떻게 세우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센터 속에 들어가는 내용, 우리 공동체의 건강함, 이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준비 안 되잖아요. 건물 세워놓으면 유럽교회처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교회 크게 세우는데 전쟁하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건물도 짓고 필요하면 센터 세우고 필요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싱가포르의 시티 하베스트 교회는 교회당이 없어요. 어디 빌려서 하냐? 그냥 그 컨벤션 센터 빌려가지고 매주마다 그 예배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매주 2만 명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좋아하죠. 왜? 세금 내니까. 그 렌트 하니까. 나라에서 좋아요.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이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성화되어서 나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 고백 말고는 크게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22장 14절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함 입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일단은 기독교인 수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9억, 8억, 9억 정도밖에 안 돼요. 개신교. 여러분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천주교 빼고 개신교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기독 신자가 몇 명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9억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으로 신했다 해도 그거는 10%밖에 안 돼요. 11%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1%밖에 안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 인생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 은혜인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의는 뭐라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저는 목사라고 주님이 또 차별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평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그 의도 차별이 없다는 거죠.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궤부에 올라갔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궤부에 올라갔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죠. 에베소 2장 19절 22절에 참 성전된 공동체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요, 얼마나 사람들 비교한지 아세요?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저런 좀 기능도 있고 저렇게 좀 노래도 잘 부르고 저렇게 전도도 좀 잘하고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고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어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걸 어느 날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잔치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예복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면서 누리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상상 안 해보세요? 크루즈 여행선을 타고 한번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한 번씩 광고를 떠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게 공짜래요. 그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면 되잖아요. 만약 그 티켓을 끊으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담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께 반응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채우시는
정말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며 누림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